마태복음 Q&A 제61회 10일 다시 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리스도였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리스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불평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리스도였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당대 최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나 어떻게든 팔자 한번 고쳐보자는 심산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나 그리스도가 오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나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모두의 생각과 기대가 하나같이 같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기대가 이렇게 같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 모든 사람이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원리로 판단하고 죄의 원리로 결정하고 죄의 원리로 행동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질문, 즉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라는 질문은 결국 세례 요한만의 질문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모든 죄인의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병환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으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인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모두 죄인의 관점, 죄인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은 모든 죄인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하실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대답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세례 요한에게 답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전혀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와 유사한 이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간단한 대답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니라. 따라서 너희는 다른 이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전혀 대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사람들의 의문이 모두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대답이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실족하겠습니까?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결국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을 놀리고자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놀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죄인이라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가 힘이 들겠지만 내가 십자가 사역을 끝내면 너희들이 성도가 되는 큰 복을 받아 결국은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자신의 대답이 결코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인에서 성도라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만 그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갔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일단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물러가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여전히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추가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고 묻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즉 고관대작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고 묻습니다. 역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선지자, 즉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즉답하지 못하며 조금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것은 맞는데 그냥 구경하기 위해 나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기에 도대체 얼마나 신기한 인물인지 구경하기 위해 나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즉답하지 못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옳다는 대답입니다. 선지자를 구경하러 광야에 간 것도 결국은 간 것이기에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신기하다고 인정한 그 선지자, 너희들이 그렇게 구경하고 싶어 했던 그 선지자보다 내가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해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칫 억지 주장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미 이 땅에 와 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면 누구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군요. 라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원리로 판단하고 죄의 원리로 결정하고 죄의 원리로 행동하는 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존재를 성도라는 존재로 아예 변화시켜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니 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 성도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저절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 지식의 깊이와 그 믿음의 깊이가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정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엄청난 지식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지식과 믿음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지식과 믿음을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도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성도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것은 성도가 된 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풍성하게 들어있는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느냐에 따라 지식의 정도와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